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배움의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빈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기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의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들이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종교적, 또 시대적 배경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여러 곳에서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 여러 사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사들의 활동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17장부터 17장까지는 사사들의 활동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전락된 사회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17장에 있는 내용은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많은 돈이죠. 당시 돈으로는 은돈 1100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돈을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저주를 들은 그 아들이 자기가 그 돈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임할까 봐 겁이 났는지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와서 자기가 가져가노라고 그 돈을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돈을 찾아서 기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자기가 돈 가져간 훔쳐간 사람한테 한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게 될까 봐 걱정돼서 아들에게 그 돈을 주면서 이 돈은 내가 받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목상을 만들고 거기에 은을 입힌 그런 우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우상은 뭐냐? 하나님 신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신상을 만들어서 너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겠다. 그랬더니 미가가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실갱이 하다가 결국은 어머니가 그 돈 중에 200냥을 가지고 은을 다루는 은장색에게 가서 목상을 만들고 그 하나님 목상을 만들고 거기에 은으로 입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가에게 줍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당 안에 하나님 신상을 모셔놓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만 두은 게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서 거기다 두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겉옷 위에 있는 조끼같이 생긴 옷인데 여기서는 그것도 하나의 그 우상처럼 만들어서 그 신당 안에 걸어놓고요. 드라빔은 뭐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집집마다 자기들이 농사도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자식도 많이 낳게 해달라고 소위 풍요다산에 이 가신을 만들어서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짐승 모양으로 때로는 사람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미가 어머니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신상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이처럼 우상도 만들어서 그 개인적 신당 안에 놔두고 자기가 레이족도 아닌데도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만들어서 그 제사장을 삼아서 그 신당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 믿는 것도 지금 뭐 가나안 종교 혼합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우상을 믿고 또 레이족만 제사장을 하게 돼 있는데 레이족도 아닌데도 이렇게 무질서하게 자기 아들을 개인적 제사장을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레이족 청년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레이족은 모세로부터 땅을 받지 못하죠. 여호수아가 나중에 땅을 정복할 때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레이족은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믿는 방법을 율법을 교육하고 또 종교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그 지파들이 책임지게 했는데 신앙이처럼 전락이 되고 하니까 레위 지파를 각 지파들이 잘 돌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족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처럼 정착을 못하고 지금 유다 지파 쪽에 살고 있다가 지금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와서 지금 살 곳이 없나로 왔다가 미가를 만나게 되는데 미가가 이 레위족 청년이 레위족이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거할 곳을 주고 옷도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1년에 은 10량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이 10량인데 그 어머니가 했던 1100량이 큰 돈이었죠. 그 돈을 잃어버리니까 어머니도 많이 화를 냈겠죠. 아무튼 이처럼 그 유다 지파에 살던 레위족 청년을 갖다가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삼는 이유가 마지막 제가 읽었던 부분에 나오죠. 바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을까 해서 기복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수고해야 될 사람 갖다가 자기 복을 받겠다고 개인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전락이 돼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에서 벗어진 행동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신앙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신앙을 가졌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바른 지식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미가와 그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우상으로 어떤 상으로 만들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종교의 그런 신상들을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신상과 같이 자기 집안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무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레위족 청년조차도 레위족 제사장 지파인데도 그런 미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거기 들어가서 그런 우상 단지를 같이 놓고 거기서 제사장 노릇을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18장에 가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단지파가 아직 그 강한 그 아모리 족속 이런 때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밀려가지고 자기 땅을 뺏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땅을 아직 그 확보를 못해서 땅을 찾고 있다가 그들이 라이스라는 곳에 이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땅이 좋으니까 그쪽을 점령하러 올라가면서 미가 집에 들렸다가 이 미가 집의 우상과 그리고 미가 집에 있었던 이 레위족 제사장까지 탈취해서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복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 신상 만들어 온 것도 가져가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도 가져가고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기고 제사장도 탈취해가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도둑질을 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가나안 종교가 같이 합해져서 혼합 종교를 형태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율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학의 기능이 있습니다. 신학이란 가장 고유의 기능은 뭐냐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또 검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우리 또 한국 사회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죠.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통 주요 교단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앙이 성서의 기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단이란 말을 듣고 이단이라고 규정된 단체들의 그 리더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대로 된 정규 신학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입니다.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 그러지만 많은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내용이 뭔지 또 그렇게 그 내용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식이 너무 옅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만 온다고 해서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 개설되어 있는 성경 공부라든지 또 건전한 기독교 신앙의 책들의 추천을 받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지금 미가와 그 어머니 또 레이족 이 젊은 청년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의 행태들을 보면 하나님 신앙과 일반 미신적인 주술과 무당의 국가의 차이를 이들이 구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적인 주술이나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무당의 굿은 뭡니까? 그것은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신을 달래서 내게 닥칠 재난이나 또 귀신이 분노해서 내게 화가 미칠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신을 이리저리 조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신앙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갖다 조종하고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미가의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 지금 단지파나 이런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걸 자기들의 개인적인 그런 복을 위해서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조종하려고 드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중심인 것입니다. 인간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바람, 우리의 뜻을 아뢰죠. 그게 기도죠. 그러나 그 기도도 결국은 뭘 바라는 것입니까?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맨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회 이 땅에서 거룩히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어떤 통치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내용도 뭡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이 내게서 그 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기도하시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무당의 굿이나 미신이나 이렇게 주술적인 것은 뭐냐? 신을 인간이 달래고 인간이 조종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 종교들은 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찾아가고 점쟁이한테 찾아갔는데 어떻게 바르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현실에서의 복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신을 노엽게 안 해서 어떻게 해야 그런 운명적인 저기에서 재앙을 벗어날 것인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꾸준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갈 때까지 하나님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믿고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꾸준히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공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늘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세요, 하나님 믿는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미가와 그 어머니는 또 레이는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전혀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 보았듯이 입다는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비참한 짓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믿되 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늘 깨닫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무당이나 주술처럼 우리의 일을 관철하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선하신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